오늘 말씀의 자리는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월요일 하루 왼종일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그 만민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삶의 자리를, 성전을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청소하시고, 어쩌면 이 그 해질녘 그 무렵에 우리 주님 입에서 단내가 났을지도 몰라요.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되니까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격을 운운하고. 말씀의 자는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영혼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 주님이 알아들으라고 그들에게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새 한국교회는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1980년, 90년대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영수 공동체도 여행은 아니잖아요. 놀라운 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영혼의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 성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영혼의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것인가? 축복합니다. 우리 여수 땅이 참 중요한 땅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이 여수 앞바다를 지켜서 망해가는 조선을 살려냈잖아요. 손정호 목사님이 6.25 동란에 그 순교의 피를 흘리셔서 한국교회를 살려내시고 오늘도 영적 도전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수 땅에 자리 잡은 이 성광교회,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영혼의 집됨으로 말미암아 여수 땅에서 거룩한 성령의 물이 한국 사회를,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내는 그 은혜가 우리 영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지어서 가라. 어떻게 그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실까요? 축복합니다. 그 모퉁이 머릿돌이 중요해요. 주춧돌이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그 인생의 삶을 잘 지어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삶도, 내 영혼의 집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잘 지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었을 것 같아요. 땅도 사고 또 땅을 기경을 하고 거기다가 이 비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을 것 같습니다. 들포도를 갖다 심은 게 아니라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제값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튼튼하게 짱짱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집을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이 틀을 만들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기대를 하였을까요? 이 틀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되면은 비싼 포도주 만들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나온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영혼의 삶이 행복하겠구나. 결혼식 때도 포도주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포도주가 영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또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었어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포도원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거룩한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할 영혼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종교 지도자들, 대지상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농부예요. 2차적으로는 오늘 교회의 주역되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주역이에요.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시잖아요.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집을 짜는 틀을 만드셨어요. 그 틀을 통하여서 포도즙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는 화학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 영혼이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어느 날 영적 공동체에 들어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도둑이 오는가? 또 농부들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예배당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면 지금 어떠한 영혼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원 주인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포도밭에 심겨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 선한 마음을 악용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줬잖아요. 이보게, 내가 잠시 출타할 테니까 여기서 농사 잘 짓게나. 그리고 때 되면 그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주소.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어서 소출의 전부가 아니고 소출의 얼마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종들을 심히 때렸어요. 거저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 주인은 농부들이 내가 보낸 종을 못 알아봐서 때리고 거저 보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아요. 또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능욕받으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받으면 인생을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침내 주인이 보냈던 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한두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최후의 히든카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포도원 주인 어떻게 보이세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속 터지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 주인과 농부들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내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수출에 얼마를 나에게 보내서. 그 계약을 위반하면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악한 농부들을 따끔하게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 판국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악한 농부들과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까워합니다. 야, 이거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이것을 대가 없이 내가 어떻게 줄까? 그래도 내 속으로 난 자식들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자식을 넘어서 형제까지도 괜찮아요. 사촌만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웃들 어지간하지 않아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까지? 자기 아들까지. 그럼 내어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영적 공동체가 있고, 오늘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장차 구원받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는 이 사랑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속 좁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사랑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큰 사랑의 주의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곰곰이 내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다 넘어져요. 또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어가 버리기도 해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 오늘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알면서도 속아줘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알면서도 속을 때가 있잖아요. 속아줄 때가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날 좋은 가을날 그 손 붙들고 일어날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서 세워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까 농부들을 향한 이 포도원 주인의 결단의 말씀이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포도원은 영적 공동체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예들, 선택받은 선민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유대인들이 악한 포도원 풍군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움받은 영적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성광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종적인 배경, 사회적인 신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문이 좋은가 가문이 좋지 않은가, 가진 게 많은가 가진 게 적은가,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믿음의 연수가 긴가 믿음의 연수가 짧은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기경하시고 그 포도원에 열매를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서서 그 집을 함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버림받겠구나. 어제까지 팬클럽이 형성되어져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유대의 백성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버리겠구나.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버린 돌이 추추들이 되었습니다. 이 돌은 이제 쓸모가 없겠다. 어디 쓸모가 없다고 해서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영적 공동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추춧돌,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성광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내 밑을 누가 받치고 있는가?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누가 바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만나셨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입으로 많이 먹는 그 떡 아무리 먹어도 때 되면 다 죽는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주님 말씀처럼 목마를 때가 있어요. 삶 속에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타는 목마름, 목이 막 타올라요. 그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삶의 고뇌로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 때, 관계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 야, 오늘 내 인생이 그만 여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삶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모퉁이 돌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칠 자를 고치고 살릴 자를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내 영혼의 삶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삶도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